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참 이렇게 어버이 주일 돼서 제 마음이 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정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잘하고 싶고 더 이렇게 효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면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면 되고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이 좀 효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뭘까? 뭐 좋은 것도 사다 드리고 뭐 좋은 것도 드시게 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 예수님 거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또 한 번 이번 그 장례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김삼모 집사님이 저는 사실 얼굴은 사진 수첩에만 봤지 몰랐어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아프셨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셨고 또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마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말로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목사라고 어떻게 위로를 할까? 참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아버님은 영원하늘나 천국에 먼저 가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뛰어넘는 우리도 언젠간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것도 정말 잘하는 거지만 꼭 예수님 믿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꼭 우리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들 중에 신앙을 갖지 않으시면 꼭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진정성 있게 잘 얘기하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음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참 축복이에요. 자녀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큰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낳고 너가 알아서 키우는 그게 아니라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잘 자란다는 게 뭘까?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돼야 돼요. 롤 모델.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삶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장차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저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걸 느끼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도 잘 살아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자녀들이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요 신앙의 본이 되는 자녀의 삶의 모델이 다윗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의 모델이 누구냐? 오늘도 다윗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다윗의 유언의 말씀, 유언이라고요. 여러분 유언이 뭐죠? 마지막에 자녀에게 하는 말이 유언이잖아요. 유언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삶을 가지고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자녀들에게 정말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게 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하는가,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의 올바른
모범적인 신앙의 어버이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여러분도 나중에 마지막 순간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처음으로 탁 얘기하고 싶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정마다 환경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첫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거예요. 다윗은 70세 동안 살았거든요. 70세까지.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보면 70세 아이고 별거 과거는 의학이 거의 발달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70세 산 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70평생 살아가면서 다윗이 15살에 골리앗을 이기고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을 했다고요. 근데 그 70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축복받는 원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원리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이 자녀에게 주는 유언의 첫 번째로는 따라해보세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시 한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예, 여러분 다윗이 첫 마디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텐데 너 왕이 되는데 좀 뭐랄까 당당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고 진짜 카리스마니까 싹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끌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좀 백장 부리고 허세마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신앙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냐?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평생 살아가면서 첫 번째 삶의 원리였어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다윗은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15살에 골리앗을 이겼다고요. 골리앗이 3m고 그 당시에 15살에 다윗은 150cm 되나 될까 모르겠어요. 한 반토막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담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두렵고 위축되게 돼 있어요.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서 군사들 입고 나와 싸울 때 다 이겼거든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승승장구했거든요. 아주 담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담대한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 다윗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아주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이렇게 담대했을까? 성경을 보면 한편으로는 다윗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시편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되게 섬세하고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남성성이 강할 것 같지만 시편을 보면 굉장히 여성성이 강해요. 아주 섬세하고 마음에 힘들어하는 문제를 마음 아파하고 그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가서 도망자의 신세를 10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몇 가지, 2번 정도를.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블레셋의 망명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스라엘 땅에 갈 곳이 없으니까 사울왕 때문에 그 믿음 좋은 다윗도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워가지고 블레셋에 가면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약함이 있어요. 한 번은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왕이 쫓겨 3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때가 뭐냐? 골리앗을 이기고 3년이 지났을 때. 그 가드라는 나라는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은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하필 간 것이 골리앗의 고향을 간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뭡니까? 수염도 잘하고 머리도 덥숙하고 외모도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내가 이제 망명을 했다 하니까 그 중에 아주 눈썰미가 좋은 신하들이 저거 보니까 다윗 같은데? 외모가 좀 달라졌지만 그 모습이 다윗 같아. 그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드 나라의 가장 최고의 장수가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죽은 지 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한데 그 원수인 다윗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술렁술렁하니까 다윗이 그 눈치챘어요. 아, 이제 나 죽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도망도 못 가요. 도망가면 죽죠. 미친 채 한 거예요. 미친 채. 침을 질질 흘리고 운에다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얼마나 거기서 살아나려고 그 마음이 약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드왕 아기스가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 없어. 이렇게 미친 사람 한 사람 더 들어왔냐? 야, 내보내라. 이렇게 해서 살아나요. 그리고 쓴 시편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가 평생도록 그 약함을 되게 대장부처럼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약한 사람 많다고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약하거든요, 마음이. 근데 강할 수 있는 원동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시편 18편 1절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반석이시요 산성이시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27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천만인이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이 담대해야 됩니다. 배짱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니까 그 위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게 필요했다. 다윗 눈에는 아들 솔로몬이 어리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 같지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유언입니다. 두 번째 유언은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형통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3절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얘기해요. 6가지로. 첫 번째로는 뭐냐?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또 법률이라고 얘기하고 계명이라고 하고 율례라고 하고 증거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한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 왜 6가지로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게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정말 형통의 원리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지켰더니 내가 이렇게 형통으로 살았다. 그러니 너도 솔로몬 너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형통할 거야. 이 죽어가면서 하는 유언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정말 이 성경 곳곳마다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시편 1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암송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시키진 않을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과실 열매를 맺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형통한 삶을 못 살았을까요?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머리하고 하나님 머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예?
왜 여러분 지혜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지 잘 살아가고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 얻기 위해서 내 지혜로 살지 말고요. 100개, 1000개 얻기 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조그만 거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 예상치 못한 축복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리가 여러분 마음에 안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이 뒤처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게 성경의 말씀. 목회자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리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끌었던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어요. 참 모세가 억울하겠죠. 그러나 모세는 거기까지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 두려움에 떨어요. 아,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지? 가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때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주 담대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마음이 위축돼 있어요. 왜요? 모세처럼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모든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정말 그 모세의 뒤를 따라간다는 거 엄청나게 스트레스예요. 힘들죠. 그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너에게 말한 모든 율법을 다 직정해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형통하리라. 너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해. 그러면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시대가 다르지만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형통했던 사람의 원리가 똑같은 고백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정말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합니다.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수많은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잘 살아가기 위해 형통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40년 동안 왕 생활하면서 원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축복이 있고 형통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세 번째 유언은요 따라해 보세요. 언약의 말씀은 꽉 붙들라.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좀 비슷하지만 이 세 번째는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은 다윗의 체험입니다. 어떤 체험이냐? 다윗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배경은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 왕에서 딱 예루살렘 궁에서 멋지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마당에 천막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이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너무 멋진 곳에 사는데 하나님 저렇게 초라하게 천막에 사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왜요? 단호해요. 너 수많은 손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면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희 자손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있으면 너 뒤에 자손들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솔로몬이 받은 그 영화로움이 계속해서 후손들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들을 받는 것보다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마음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약속한 거 영원토록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누가 들은 거예요? 다윗이 들었죠. 다윗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들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나 하나님 앞에 들은 거니까 꼭 명심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체험을 좀 해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경험하면 그 정말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한 말씀이 자녀들 마음속에 박힌다고요. 그런 자녀들이 허투루 안 산다. 왜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저렇게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아니고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니까 자녀들이 눈치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앙일까? 여러분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을 자녀에게 잘 얘기해 줘야 돼요. 나 이거 직접 경험했다. 나 직접 체험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들인 제가 그걸 이어봤죠. 또 내가 어떻게 해요? 목회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 한 분이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받고 그 자녀는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자녀 한 사람만 아니고 장차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큰 믿음의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원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체험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게 뜻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본받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아들을 보니까 얘가 점점 나를 닮아가요. 외모도 그러고 이제 행동도 그러고 내가 속으로 저놈이 내 아들 맞구나.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신앙을 좀 닮아가기를 기도하는 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닮은 것보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그거 닮아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거 잘 본을 보였을 때에 그 자녀들이 지금 말 안 듣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달려가면 나중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 체험적으로 하나님 자꾸 만나고 이러면 우리 자녀도 언젠간 깨닫게 되는 그 기도 열매가 딱 맺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사람들 있으면 더 하나님 매달리고 믿음의 반듯함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이 다윗의 유언의 네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들 옆에 두고 많은 말을 듣고 오시고 많이 만남을 맞을 거 아십니까? 맞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명을 얘기하고, 요압하고, 두 번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하고, 세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얘기해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에겐 참 고마운 사람. 왜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요압이 다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근데 요압이 나가서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이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죽여요. 요압이. 또 분하야와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그를 좀 이렇게 잘 품고 사용하려고 귀하게 쓰이려고 했는데 요압이 죽입니다. 다윗의 말을 안 돼요. 왜요? 분하야와 아마샤는 라이벌로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다윗을 쓰임 받으면 나는 군대장에 쫓겨날 거라는 두려움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제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누구냐?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렇게 피난 갈 때에 마나임이라는 곳에 아마 갔을 거예요. 거기 갔을 때에 다 잃어버린 거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에서 이제 쫓겨났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이제 슬슬 피합니다. 그때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나이도 많고 아주 부유한 사람인데 평생 다윗을 보면서 진실한 걸 아니까 그가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음식을 다 제공해주고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도왔던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윗이 잘 나가 있을 때 주변에 사람 많다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바르실레 같은 나를 도와준 한결같은 사람이 있다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다시 입궁할 때 같이 갑시다 그랬거든요.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저는 됐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우리 아들들 데리고 와서 잘 지도나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다윗이 그 아들들 데리고 와가지고 잘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너도 그 바르실레의 아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정말 도왔던 그 진실한 사람들의 자녀를 잘 공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속성이 좀 간사하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에 이때다 생각해가지고 먼지 흙을 해가지고 뿌리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왜요? 다윗이 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 자손들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은혜 다시 입궁할 때 가장 먼저 와서 식구들까지 다 대동해서 우리 시대라면 깃발 흔들고 꽃 전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므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하라. 그러나 다윗은 그 시므이를 품었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시므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윗 솔로몬이 얘기하면서 시므이를 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지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중고등학교 이제 중동공도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알죠? 알죠? 모릅니까? 아시죠? 이게 뭐예요? 내가 원치 않더라도 친구가 자꾸 저기 하면 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꾸 같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 서울의 강남 아닙니다. 강남의 양지강 밑에 있는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를 사귀고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몰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복판에 있으면 나도 신앙 다 까먹고 세상 가운데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사귀고 안 사귀고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가치 있는 만남을 해야 돼요. 나에게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만남이 뭔가.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 점점 멀어진다면 절제해야 되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자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만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심 없이 막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언할 거예요? 어떤 유언 하실 것입니까? 마지막 순간 다윗처럼 이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았다. 마지막 눈 감을 때도 우리 자녀들 어떡하냐 안타까움. 그렇게 안 되려면 지금서부터 내가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주님 만나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형통의 축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그 축복을 이어져 갈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두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